제목 읽으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예전에 금요일날 그 아래 가로에 있는 부제로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오늘 좀 나누는데요. 그 아래 부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을 위한 포도. 우리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운동할 때 그 결정적인 근육이 이렇게 생길 때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발을 떨면서 마지막 하나 더 할 때, 그때 그 마지막 힘을 썼을 때 들어올릴 수가 싶을 때, 그때 이제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놔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들어올릴 때 근육이 붙는 것처럼 인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도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또 그런 경우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때로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른 걸로는 도저히 내 삶을 채울 수 없어서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비전, 그것도 막다른 골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을 그런 의미에서는 자식을 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함께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결정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식은 무르거나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은 막다른 골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진리를 배울 때 이런 막다른 골목, 출구가 없는 사람, 자식을 바꾸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자식이 어떻든 것이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막다른 골목이고 그런 가운데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한다든지, 자아의 죽음 같은, 내가 좀 더 죽어져야겠구나 하는 결정적인 신앙을 배우게 된다든지, 그래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신앙이 한층 성숙한 또 강하게 된다든지, 그때 인간적인 근육뿐만 아니고 이 영적인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또 값진 열매를, 영적인 근육이 붙은 만큼 또 주님께서 열매 줄 때 그를 딱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에게는, 저에게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목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자식처럼 무르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뜻대로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어디로 놀러를 가면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주변에 가끔가다 이렇게 밖에 시위를 나갈 때에 나가면서 조금 쉬자, 조금 생각을 좀 털어보자. 근데 결국에는 둘이 또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 몰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그 이야기 그만 좀 하자고, 우리끼리 그만 좀 하자고. 여러분, 월요일에도 타지에 세미나나 모임이 없는 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365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했던 바울이, 이 모든 이런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염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막다른 골목과 같이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은 없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도 염려한다. 그게 바울에게서는 그 교회가 막다른 골목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렇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여기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염려는 지나가고 썩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는 너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한 그 시간에 분명히 이루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말이 다시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자식 같은 존재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다른 골목의 자식 같은 존재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분명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회의 결정적인 은혜가 그들을 통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반대로 교회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요, 저 교회 아니면 이 교회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주의 교회도 굳건히 자라기가 힘들고 그 영혼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곧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요, 성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앞에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 앞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 옆길이 뚫려 있으면은 얼싸좋다고 그 길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체험이나 감격의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막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 이른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마지막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려고 기다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꾼을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때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도록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공입니다. 오후 5시는 하루 일이 끝나려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도 한 저녁 6시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 시간에 일꾼을 부르는 어떤 주인은 없습니다. 사업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오후 5시는 희망이 사라지고 가족들을 위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시각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어찌됐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주인이 그 시간에 그 일꾼을 불러준 것입니다. 게다가 오후 5시에 나와서 불과 1시간 남짓 일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하루 품삯 다, 한 데나리온 다를 줍니다. 속된 말로 이 이야기에서 싹쓸 받은 사람 중에 속된 말로 제일 땡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임금을 받습니다.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후 5시에 이 사람은 품삯을 받았다기보다는 일을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품삯을 받았다기보다 품삯이라기보다는 이에게 그것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선물인 거예요. 품삯이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본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에 관해 말한다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나의 의와 행함의 대가로 없는 품삯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그 구절을 띄워줘 보시면은 오늘 이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이 선물과 같은 단어를 이 구절에서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맨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을 보면 이 주인은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 이 주인은 뭐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하고는 주인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포도원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보기 힘든 마음이요. 세상의 경제 악화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후 5시에 사람을 보면서 품삯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 사람이 선물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 작가인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의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학자가 기독교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의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의 미륵사상 같은 것도 사실은 성육신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독교 학자들이 할 말을 있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또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손을 들고 발표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셨어도 그것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은혜야말로 성육신이나 부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해도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 수행, 힌두교의 카르마, 업적과 업보를 쌓는 것이죠. 유대교도 언약을 지키는 것, 이슬람교는 꾸란을 지키는 것 등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합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신의 호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네, 아멘한 자에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이런 거예요. 포도원을 위하여 부르신 일꾼이 아니라 일꾼을 위한 포도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일꾼을 위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나 같은 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포도원을 위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포도원을 예비하여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일 잘해서 품삯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왜 이 주인은 이런 일꾼을 위한 포도원을 준비해가지고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한번 다시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함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필요 때문에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기에 포도원을 준비하신 그 주님.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주인의 마음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죠. 주여, 내가 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하에 영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교회를 필요에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원하고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공동체, 이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은 마치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일꾼을 위한 포도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로운 사건, 이 은혜로운 사건이 갑자기 긴장감이 생기면서 어떤 갈등의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임금을 나눠줄 때 발생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임금을 받는 그 순간이 직장인들은 가장 행복인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임금을 받는 그 행복이 그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오히려 깨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써준 주인이 마냥 고마웠는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한 일을 비교하고 그 대가를 비교하면서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행복한 순간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내가 저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가 하고 순식간에 행복이 깨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이 일꾼은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빠진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아가 유대주의,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서도 정죄하면서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와 그들을 죄 아래에서 똑같이 대우하니 유대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불편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분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에 어떤 말씀이 감싸고 있냐면 이 비유를 딱 중간에 놓고 앞은 뭐냐면은 이제 19장 마지막 구절, 19장 30절이죠.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다. 그냥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 말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도 뭐하다? 많을 것이다.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그냥 일부 있을 것이다. 몇 사람은 그러겠지. 이게 아니고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끝구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제 비유가 끝나면서 마지막 구절에도 오늘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게 이 비유 이야기에 양쪽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양쪽을 딱 감싸고서 이게 이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유대인에게 복음이 막히게 되죠.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막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오히려 거기에서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이런 오늘 9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터뜨리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냐 내가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는 오전 9시에 불렀고 누구는 12시에 불렀다는 그런 다양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아? 이것이 율법주의 아래에서 길들여진 인간의 본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불리운 은혜 입은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시에 불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9시에 불린 사람이고 12시에 불린 사람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오후 5시에 불리운 은혜 입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한 것 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뭘 내세울 자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함을 쌓고 내가 무슨 어떤 사역에 봉사했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가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뭐냐? 이 오후 5시에 백성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일한 게 없는데 자기 부정과 주인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불과합니다.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기독교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성도는 아무리 여기다가 모태신앙이다, 집사다, 장로다 타이틀을 가져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시간에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뭐냐? 오늘 비유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요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후 5시에 백성들이 모인 곳,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천국이 깨지느냐? 방금 오전 9시 12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서 천국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죠. 왜 천국이 안 되고 기쁨이 없느냐? 왜 그러느냐? 오후 5시에 백성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하리요? 다 주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예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그분은 필경 오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필경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많으니라.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서 그런 자들에게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나 사용 안 하면 누가 사용해? 돌도 너보다 나을 수 있어. 돌도 너보다 나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포도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해주면 하나님이 더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분은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내가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했는데 내가 좀 보태주니까 영광이 더 커졌다.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이 원래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그럴 때는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채우려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그럴 때 물론 교회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나 은혜 받으라고,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으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너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너가 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합니다. 봉사를 일단 권면하는데 사정하지 말으라고. 예수님도 사정한 적이 없다고. 물론 그 안타깝고 필요한 마음은 알겠지만은 너무 사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맞춰가지고 원래는 요 정도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 역할은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요거 못하면 그건 요만큼이라도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사역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니어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더 유능한 목사, 큰 목사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써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후 5시 백성의 은혜, 자기 부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이유, 우리가 주님의 요구 앞에, 부르심 앞에, 봉사 앞에, 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단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비단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오후 5시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후 5시 일꾼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 앞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인생 가운데 맞이합니다. 삶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찰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찰 때, 그때 찾아오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집까지 찾아가진 않습니다. 주인도.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자 고칠 때에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니까 치유를 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가끔씩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꼭 이런 대화를 안 했어도 꼭 치유 사건에 보면은 꼭 얼마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병이 얼마 됐다는 기록이 꼭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 병든 지 얼마 안 된 치유 사건은 한 사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제부터 감기가 걸렸는데 오늘 예수 만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감기 떨어졌다고. 이런 병 고침의 사건은 한 사건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나면서부터 병들었다. 그래서 병든 시간이 아주 오래되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았던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인, 18년 됐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12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어제 병들었는데 오늘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는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하면 믿겠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믿음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를
아직 내 손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도 내 이름은 멈추는 그 기도에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기도했지만은 이미 이전에도 경험해봤고 내 이름이 멈추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람 기도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또 얼마 못 가다 또 멈추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탄들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좀만 기다려. 이 사람 안 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는 안 섬길 만도 한데 끝까지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란 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섬기는 거 조금만 봐라. 또 물러서게 될 것이다. 근데 끝까지 섬기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제는 비전을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에게는 해도 소용없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 거다. 내가 조금 걷는다고 이 사람은 멈출 사람이 아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붙여주십니다. 계속 그 길을 담대하게 가라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소망.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개척이 안 됩니까? 제가 감히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것 하나는 권면하고 싶어요. 저도 아직 젊지만 더 젊은 후배들에게 인내를 갖고 끝까지 개척해라. 끝까지 개척해라.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그 문화나 뭐 어떤 그 디지털적인 시대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 인내가 많이 없잖아요. 인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인내 없이는 절대 안 세워지거든요.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안 세워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교회건 내 삶이건 그때 인내가 소망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약간 웃음도 나오는 그런 시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유안진님의 계란을 생각하며 달걀, 계란을 생각하며 이렇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란 이런 것이겠지. 계란은 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병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계란이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그러나 유정란이라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유정란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는 유정란도 병아리가 되지만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이 없으면 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어미날기 21일을 품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유정란이라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결국 그 믿음이 후라이처럼 생명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유실돼 버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많이 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하나같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성품 혹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 속에서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같이 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인내가 있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천국에 만난 사람들 보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이 인내했구나,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도착해서 이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런데 빼놓지 않는 것, 인내의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함으로 후라이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 병아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그 사람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소두에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순간에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온다. 오후 5시의 사람처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막다른 골목 같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예수님께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이 예수님께 막다른 골목. 예수님께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존재가 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막다른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후 5시에 불러주신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진실한 무게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실한 무게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의 사랑은 맞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처음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이 교회의 멤버십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모릅니다.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사랑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사랑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시는 그 사랑, 거기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게가 느껴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것이 목장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목장 이름, 이런 목장 이름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목장? 조금 촌스럽게 하지 말고 PM5 목장 이런 거. PM5. 요즘 숫자로도 그 교회 이름을 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PM5. 이 자리에서 선포한 이름만큼만 목장이 세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이 포도원 주인 따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오늘 PM5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거기가 천국은 마치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이루어가고,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서 PM5의 믿음, 주여 나에게 오후 5시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고 주의 교회건 봉사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PM5가 아니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오후 5시 주여 제가 끝까지 주님 섬기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국교회 교회가 세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그 교회들이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역전의 삶,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일어나 다 같이 찬양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에 눌려도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문을 닫아주세요. 않는단 소리에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후 5시의 백성으로 자기 부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과 내 교만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을 부르나이다. 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주님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그렇게 고쳐 달라고, 나를 그렇게 일으켜 달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진실로 바라보기 원하는 자 두 손을 들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 든다고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저도 지금 손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손 안 든 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이 심령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말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